네, 우리 안경을 써보신 분들은 한 번쯤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혹시 안경을 쓰고 주무신 적 있으세요? 네, 쓰고 주무신 적 있죠? 저도 그런 적이 많은데, 근데 자다가 눈을 딱 뜨면 내가 안경을 썼는지 벗었는지 느낌으로만은 전혀 모를 때가 있습니다. 혹시 그 느낌 아세요? 예, 모르시죠? 안경을 써본 사람들은 이렇게 쓴 상태로 눈을 딱 떴을 때 내가 안경을 썼을까? 안 썼을까? 전혀 예측이 안 될 때가 많습니다. 그럼 저 스스로 제가 저에게 퀴즈를 내죠. 지금 내가 안경을 썼을까? 벗었을까? 라고 고민하다가 깜빡깜빡거려도 아무런 느낌이 없어요. 아, 벗었구나 하다가 눈을 딱 만지면 그때 안경이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아마 이거는 안경을 써보신 분들은 다 경험을 해봤을 겁니다. 손가락이 렌즈에 딱 이게 딱 부딪히게 되는 것이죠. 진짜 안경이 익숙해지면 얼굴에 일부로 느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인도네시아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수련회를 섬기고 왔는데 거기서 이런 지침을 주시더라고요. 수돗물로 양치를 웬만하면 절대 하지 마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그 수돗물 수질이 별로 좋지 않아서 수돗물로 입을 헹구는 것만으로도 배탈이 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꼭 하루에 2병씩 생수를 주셨는데 그 생수물로 양치를 하라고 이렇게 당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진짜 조심조심 물도 아껴가면서 제가 양치했거든요. 우리나라 귀국하면서 하는 즉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막 수도가에 가서 양치를 막 하는데 얼마나 개운하고 물을 좀 막 써도 괜찮고 얼마나 편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동안 해왔던 이런 익숙한 우리 행동들, 우리 시간들이 결코 가볍다거나 당연한 게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마침내 익숙함을 떠났을 때 그것을 발견하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저는 익숙함이 우리를 편안하게도 해주지만 어떨 때는 우리를 믿음으로 더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주범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익숙하면 감사를 뺏어가죠. 우리에게 익숙했던 것들이 사라졌을 때 우리는 비로소 그것들이 참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새삼 깨닫습니다. 저는 오늘 익숙함의 함정에 빠져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을 거절하고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부인하게 되는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조심해야 하는지 좀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드릴 당부는 딱 한 가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성숙함이 없이 익숙해져 가는 것들을 조심하십시오. 성숙함이 없이 익숙해져만 가는 것들을 조심하자는 겁니다. 제가 계속 마가복음을 정리하면서 이전의 이야기들을 여러분께 간략하게 요약하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은 하나님 나라 왕이신 예수님이 오래전 구약의 시대 때부터 예언한 바대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선포하셨다는 이야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2장은 이제 그 하나님 나라가 출범을 했는데 거절하는 자가 있고 기쁘게 수용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마가복음 2장은 하나님의 나라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 서로 갈등하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3장은 이제 그 갈등이 심각해지니 뭐가 필요하죠? 하나님 나라의 일꾼과 공동체가 필요하다라고 해서 공동체를 새롭게 꾸리고 일꾼들을 뽑는 장이 마가복음 3장이 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3장 20절부터 30절의 말씀인데요. 바로 이 공동체가 정말 조심해야 할 말씀을 한 가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부터 22절 먼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아멘. 본문에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행동을 지켜보는 두 부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두 부류 누구죠? 첫 번째는 예수님의 친족, 예수님의 가족들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의 친족, 주로 형제들 말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한 명은 누구죠? 또 한 부류는 3장 22절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입니다. 예수님의 친족은 아마도 그의 형제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성경을 보면 예수님은 최소한 4명의 우리 남동생들이 있을 수 있고 또 누이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의 친족은 아마도 그의 형제들을 말하는 것이겠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이란 말은 누구일까요? 당시 율법 교육의 중심지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정체를 조사하러 나온 자들을 가리켜 말하는 겁니다. 소위 중앙정부에서 보니까 웬 갈릴리 촌구석에서 이 변방에서 정체모를 한 청년이 일으키는 영향력이 심상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조사하기 위해서 나온 감시자들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가족들과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감시자들이 생각하는 문제는 무엇인가요? 가족들은 예수님이 어떤 상태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예수님이 미쳤다. 예수님 미쳤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가족들은 예수님을 지금 붙들러 나왔다고 했습니다. 붙들었다는 말은 강하게 억지로 이렇게 붙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게 체포할 때 쓰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거의 체포하고 싶은 마음까지 들면서 억지로 강하게 말리려고 지금 왔다는 것이죠. 환영하고 응원하고 지지하러 나온 게 아니라 가족들이 그럼 예수님이 지금 미쳤구나, 우리 형이 미쳤구나 라고 생각해서 지금 체포하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들은 진짜 예수님의 미쳤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온 율법 선생님들은 예수님이 하는 일들을 인정하기는 했지만 그 힘이 하나님에게서 나오지 않고 어디서 나와요? 바알세불,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지금 저런 짓거리를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여겼습니다. 바알세불은 성경에서 나온 바와 같이 귀신들의 우두머리이면서 사탄의 또 다른 이름일 수 있습니다. 그들은 왜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우리는 이미 이전에 쭉 마가복음을 살펴보면서 많은 것들을 확인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갈릴리 지역으로부터 엄청난 소문으로 검증받으신 분이에요. 핵인싸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만 수만 명이에요. 예수님이 첫 번째 갈릴리에다 가르쳤을 때 그동안 가르쳤던 서기관들과는 클래스가 다른 가르침이라는 것을 이미 백성들이 인지했고요. 또 그 가르침이 입술이나 책상에서만 머물지 않고 실제로 그 가르침이 나갔을 때 귀신들이 떠나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장면을 모든 백성들이 듣고 그 힘의 근원이 바알세불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평가가 정말 이 가족들이 이런 검증된 모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왜 그렇게 가족들이 미쳤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왜 율법 선생님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한 것으로 그렇게 폄하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3절부터 26절까지 한번 왔다 갔다 하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한마디로 사탄들이 귀신들의 우두머리라면 왜 사탄이 자기 부하들을 쫓아내서 자기 집을 무너뜨리겠냐는 것이에요. 이것은 우리 주풀 친구들도 다 아는 사실입니다. 같은 편끼리 싸워서 더 강해지는 조직이 있나요? 당연히 없죠. 그렇다면 우리는 왜 이들이 그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었는지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바로 저 문제 때문입니다. 우리가 성숙함이 없이 익숙해져만 갈 때, 또는 그 성숙함이 없이 익숙한 그 자리에만 머무르려고 할 때 생기는 부작용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중요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네, 성숙함이 없이 익숙한 자리에서만 계속 머무르려고 하면
중요한 것들이 중요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두 번째, 시작. 내 생각이 한쪽으로 치우친다. 네, 객관성이 흐려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 생각, 나는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결정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게 흐려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두 가지 부작용입니다. 늘 가던 길, 늘 만나던 사람, 늘 하던 사역, 늘 하는 업무들은 우리들에게 안정감을 주기도 하지만 때때로 성숙해져가는 과정 없이 그저 안정감에 안주하려고만 하면 그때 부작용이 생깁니다. 첫 번째는 방금 읽은 바와 같이 중요한 것들이 중요하지 않게 느껴집니다. 제가 서울에서 전도사로 섬기고 있을 때 담임 목사님께서 자주 부르시던 찬송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담임 목사님이 4절까지 부르잖아요. 그러면 한 번 또 부르세요. 자꾸 반복을 하세요. 그러면 이제 마음에서 슬슬 짜증이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느덧 그 찬송가 숫자가 딱 제 뒤에서 불려지는 순간 갑자기 짜증이 나고 무섭더라고요.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 사실 그 찬송가의 가사가 그 텍스트로만 보면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고 그렇게 좋을 수가 없는데 그 가사의 의미가 제 마음에 소중한 은혜의 가사로 느껴지지가 않는 거예요. 익숙해서 이제 부르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제 저 찬송가는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 근데 계속 부르니까 이제는 그 의미마저 제 뇌리에서 이게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CCM 가수 김관호 목사님 아시죠? 저희 이전 예배 때도 오셔서 특별 찬송을 불러주시지 않았습니까? 우리 김관호 목사님 목소리를 들을 때면 어때요? 그러면 제가 찬송을 하면 낙심이 돼요. 어떻게 똑같은 사람의 성대에서 저런 소리가 나올 수 있는가? 이렇게 저 목소리가 좋을 수 있지? 그런데 어느 날 그분으로부터 제가 엄청난 하늘의 위로의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집에서 건반을 치면서 찬양을 부르면 사모님이 시끄럽다고 그러는데요. 그 말을 듣는데 어찌나 막 위로와 격려와 하늘에서 만나의 은혜가 막 쏟아지는지 없어. 그러니까 남이 좋은 소리 못 들으면 우리가 그렇게 은혜로울 수가 없어. 이게 너무 자주 들으니까 정작 어때요? 그 가족은 남들은 사례비를 드리고 초청을 하는 그 소리를 집에서 늘 매일 들으면 그거 좋아야 되는데 맨날 시끄럽다는 거예요. 자주 들으니까 또 익숙한 그 목소리 그렇게 들려지니까 정작 그 가족들은 어쩔 때는 그 소리가 별로 듣고 싶지 않게 느껴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결정적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기들에게는 그냥 익숙한 가족이었어요. 그냥 익숙한 형제였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그 익숙한 가족이라는 그 생각 이상을 벗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도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야, 내가 구원자를 만났다. 나사렛 출신 구원자를 만났다고 그렇게 자랑을 하니까 나다나엘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말이 나사렛 촌동네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냐 라고 무시했습니다. 그렇죠? 편견도 여러분 익숙하면서 나올 때가 많습니다. 정작 중요한 분이 오셔도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는 겁니다. 또한 두 번째 문제가 뭐였어요? 내 생각이 한쪽으로 치우친다는 거예요. 내 딴에는 객관적으로 판단을 한다고 생각하는데 익숙한 자리에 성숙함이 없이 계속 머물러 있으면 언젠가 그 생각은 곪게 되어 있어요. 객관적에서 한쪽으로 치우친 생각으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서기관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누구보다 구약 성경의 말씀을 꿰뚫고 있었겠죠? 그러면 우리도 잠시 서기관들도 다 알고 있는 구약 성경 한 구절을 좀 보시겠습니다. 스가랴 13장 2절에 보면 이 구절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구원자가 나타나셨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에 대한 미래를 예언한 말씀이에요. 그때 스가랴 13장 2절을 보면 뭐라고 하고 있어요? 구원자가 오면 더러운 귀신이 떠나가는 것도 목격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율법 선생들은 저 말씀을 당연히 알고 있죠. 그러면 이 예수님께서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사역을 하실 때
귀신이 떠나가는 것을 보면 저 말씀이 생각이 날 수도 있겠죠. 아니면 확신은 못하더라도 적어도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그분에 대해서 좀 더 그분의 행적을 지켜볼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말씀을 뻔히 알고 있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그렇게 해석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몰라서가 아닙니다. 이미 그들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을 조사하러 왔을 때 이미 답정너예요. 답은 정해져 있었습니다. 자신들의 입지를 지켜내기 위해서는 바로 저런 귀신의 왕의 힘을 빌어서 하는 거라고 해석하는 것 외에는 달리 해석하면 안 되는 것이었어요. 서기관들이 무조건 불경건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나름 경건하라고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오랫동안 해왔던 율법에 익숙한 관행이 뭐라고 그랬죠? 하던 대로 늘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늘 해왔던 율법에 익숙한 관행이 진짜 하나님 나라의 왕께서 하시는 일을 가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숙하지 않고 익숙함에만 머무르려고 하면 언제나 객관성이 흐려집니다. 엄마들이 자기 아이를 봤을 때 다른 아이와 비교해서 더 나은 아이라고 여길까요? 아니면 더 낮은 아이라고 여길까요? 엄마들은 두 부류입니다. 다른 아이보다 훨씬 탁월하게 여기거나 아니면 우리 아이가 왜 우리 아이만 남들보다 한참 뒤떨어지지?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양극단으로 우리 엄마들이 해석이 되죠. 남이 벽에다 낙서하면 얘가 이렇게 못 배웠나? 예의도 못 배웠나? 왜 여기 공공장 낙서를 하지? 우리 아이가 낙서하면 어떻게 돼요? 어머, 이렇게 창의성이 도대체 화가가 되려고 그러나? 이렇게 막 이렇게 되죠. 우리 남애들이 막 뭘 부수고 깨고 하면은 막 애가 그냥 막 앉아있질 못하고 호들갑을 떨고 막 엄마가 제재도 안 하고 막. 근데 우리 아이가 그러면은 건강하다. 우리 아이는 건강하고 활동적이 얼마나 큰 일을 하려고 돌아다니는. 객관성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때는 과대평가하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 아이를 어떨 때는 또 너무 다른 아이와 비교해서 과소평가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죠. 우리 아이가 다른 집 아이보다 훨씬 탁월하다고 착각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아니요, 대개 아이도 무지 노력해야 하는 아이예요. 천재는 없습니다. 익숙한 가족들을 과대평가하는 것도 과소평가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이런 주관적인 평가는 전부 익숙함에서 오는 부작용 때문일 때가 많습니다. 성숙하면 어때요? 성숙해지면서 익숙함에 머무르면 그 익숙함에서 감사를 뽑아냅니다. 참 감사하지. 그리고 그 가치를 잊지 않으려고 마음을 주님께 구하면서 애를 써요. 목회자가 똑같은 사역을 10년, 20년째 반복적으로 하면 목회자도 성숙하지 않으면 그 익숙함의 늪에서 헤어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성도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게 돼요. 익숙해지면 성도가 중요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성도가 목사님을 1년, 2년, 3년, 지금 여러분 저를 12년째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죠, 지금. 네. 그것을 계속 우리가 소중한 사람이라고 느끼려면 계속 스스로가 주님 말씀 앞에서 그걸 구해야 돼요. 모든 인간은 익숙해지면 가볍게 여기고 홀대 여기기 마련입니다. 성도나 목회자나 늘 매주 보는 성도, 목회자를 귀하게 여기려면 우리가 성숙해져야 됩니다. 주께로 나아가져야 돼요. 나아가지지 않으면 언제나 목회자든 성도든 부작용이 있게 마련입니다. 성숙하면서 익숙함에 머무르면 그래서 거기서 감사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 기도하죠. 이런 부작용이 성숙하지 않으면서 익숙한 자리에 머물려고만 하는 사람에게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 부작용이 언제나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가족들과 서기관들은 이런 오류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어떤 대안을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한번 2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님이 아주 심오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강한 자가
있는데 그 강한 자의 집에서 그 강한 자를 묶지 않고는 그 집을 새가는 살림살이를 말하는 거예요. 그 살림살이를 강탈하지 훔치지 못하지 않냐라는 좀 강력한 비유를 지금 하셨어요. 이거 무슨 말일까요? 강한 자가 등장하죠. 그리고 그 강한 자의 집에서 살림살이를 이렇게 강탈하는 자는 누구죠? 더 강한 자. 강한 자와 더 강한 자가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누구이겠습니까? 여기서 강한 자는 사탄을 말하는 것이죠. 아까 방금 말한 귀신의 우두머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그가 아주 강하게 사람들을 이렇게 딱 지배하고 있을 때, 자기 집처럼 지배하고 있을 때 더 강한 자가 강한 자를 묶어내버리고 그 사람을 강탈할 수 있다. 그러니까 빼내올 수 있다라는 걸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강한 자는 사단의 세력, 귀신의 왕일 수 있고, 더 강한 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이사야 49장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종말에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구원자가 나타났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가리키는 말씀인데, 거기서 뭐라고 그래요? 두려운 자니까 강한 자의 약한 자예요. 강한 자죠. 두려운 자의 빼앗은 것도 미래의 구원자가 어떻게 해요? 건져내 버린대요. 강한 자가 팍 움켜쥐고 있는 걸 구원자가 와서 풀어버리고 다 가져온다는 거, 건져낸다는 거예요. 그런 예언의 말씀이 이사야 49장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두려운 자는 강한 자를 말하고,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는 더 강한 자를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사야 49장의 이야기를 염두에 두시고 사람들 앞에 지금 비유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렇다면 충분히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감을 잡을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구원자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을 우리 형이 하고 있다, 우리 가족이 하고 있다라고 폄하하지 않고, 귀신의 왕의 힘으로 하는 일이라는 오해, 이런 두 가지 오해는 하지 않아야 정상이겠지만 그들은 여전히 성숙함이 없이 익숙함에 머무른 오류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이런 오류에 휩싸인 모든 인류에게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경고를 하셨습니다. 28, 29, 30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로라. 아멘. 가장 거룩하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을 귀신이 했다라고 가장 악하게 해석하는 바로 이 죄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은 강하게 경고를 하고 계십니다. 이 구절은 그동안 많은 오해를 주었습니다. 29절에 보면 어떤 죄가 나오죠?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가 나오죠. 29절에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죄. 그래서 이 부분을 수많은 사람들이 놓고, 어떤 사람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죄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건 십자가의 피로 용서받을 수 있지만 성경에 성령을 모독하는 일은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는 죄다라고 그렇게 해석했어요. 이건 십자가도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을 모독하는 죄는 선명하게 역사하신 성령님의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정하지 않거나, 뭐 내가 했다고 말하거나, 또는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고 여기고 지나가는 죄를 말합니다. 그러면 이런 죄는 예수님의 십자가로도 용서받을 수 없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은 두 가지 해석을 좀 거기다 더 살을 덧붙여야 됩니다. 첫 번째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고 말씀하신 것은 이 죄가 얼마나 무섭고 무거운지에 대한 경고로서 강하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과장법일 수 있고, 두 번째는 영원한 죄라고 말했잖아요. 몇 절에 나오죠? 29절. 영원한 죄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이 예수님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은 채로 영원히 지속되고 있는 죄로 이해하는 겁니다. 영원한 죄, 영원히 지속되고 있는 죄로 이해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누구든지 회개하면 용서받지만 끝까지 예수님의 일하심을 노골적으로 거부하고 저평가하면, 그 상태로 쭉 가면 어찌 용서받을 수 있겠냐라는
라는 말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뭐예요? 그만큼 중요하다. 예수님을 인정하고 그분이 하신 일을 인정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일하심을 거절하는 건 하나님 나라를 거절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 직접적으로 말하는 강한 자는 맥락으로 보면 누구라고 그랬죠? 사탄이라고 했죠. 하지만 이 강한 자는 시대에 따라 달라집니다. 악의 세력이 특별히 각 시대마다 휘두르는 무기들이 있죠. 오늘날 뭐 어떤 게 있어요? 뭐 중독, 게임 또는 이념, 이데올로기,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상위의 가치로 따르고 있는 그 어떤 시대마다 관통하는 어떤 무기들이 있는데, 사람을 유혹하는 무기들이 있는데, 그것이 강한 자가 될 수 있겠죠. 사람은 누구나 진리를 막고 예수님을 거부하려는 강한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기 신념을 최고로 믿고 사는 사람, 수십 년간의 자기 경험을 최고로 믿고 사는 사람, 자신의 스펙과 학력을 최고로 믿고 사는 사람, 자기의 재력을 최고로 믿고 사는 사람, 도전과 모험을 즐기는 자기의 대담함을, 용기를 최고로 믿고 사는 사람, 자신의 건강을 최고로 믿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유혹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은 도대체 그 마음속에 강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잘못된 철학을 진리로 바로잡을 수 있고, 내가 너의 허황된 물질욕을 뒤바꿀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 네가 가진 재산과 학력과 경험 가지고서는 널 살릴 수 없음을 강하게 깨닫게 하시고, 그것들을 끄집어 낼 수 있는 권위가 예수님 자신에게 있다는 것을 지금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권위의 질서를 깨달으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처방입니다. 권위의 질서를 잊지 말아라. 권위의 서열을 알게 되면 자동으로 인정이 됩니다. 권위와 인정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권위를 알면 인정할 수 있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 권위를 깊이 깨달은 사람입니다. 인정하는 일들이 생기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이 바뀌어 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성숙하지 않은 채로 익숙함에만 머물렀을 때 나타나는 두 가지 부작용을 나눠봤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었죠? 중요한 것들이 중요하지 않게 느껴지는 부작용. 두 번째는 내 생각이 한쪽으로만 치우쳐버릴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권위가 있는 말씀으로 익숙함을 이겨보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를 아마 너무너무 잘 아실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떠나라고 했던 자리와 가라고 했던 자리를 잘 관찰해 보십시오. 떠나야 될 자리, 그리고 내가 언젠가 당도해야 할 자리, 이 두 개의 자리를 잘 관찰해 보십시오. 고향, 친척, 아버지 집 모두 익숙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반면 내가 내게 보여줄 땅은 아직 본 적이 없는 낯선 땅입니다. 낯선 공간. 믿음의 버튼은 어디서 작동할까요? 믿음의 버튼은 낯선 공간에서 작동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어떤 결정을 내렸습니까? 우리 12장 4절을 보시면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이게 아브라함의 결정입니다. 아브라함이 낯선 공간으로 떠나려고 하니까 뭘 따라갔다고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왜냐하면 낯선 공간은 내 경험이 통하지 않는 곳이에요. 낯선 공간은 내가 그동안 뭔가 해왔던 노하우와 내 스펙이 통하지 않는 곳이 낯선 공간이에요. 낯선 일, 낯선 사람, 낯선 어떤 그 무엇, 거기로 가려면 그동안 내가 자신감을 가지고 해왔던 모든 것들이 무기력해지는 곳입니다. 광야는 어떤 곳이에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약속의 땅으로 갈 때 광야를 통과하죠. 광야가 어떤 곳이죠? 익숙한 모든 것들이 무기력해지는 공간입니다.
언제나 낯선 곳을 가려면 반드시 하나밖에 할 수가 없어요. 그게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거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때때로 권위가 있는 말씀으로 익숙함을 이겨보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아브라함이 낯선 공간으로 자기를 결정한다면 그 결정은 내가 노하우가 있어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 외에는 달리 의존할 것이 없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 말은 믿음은 낯선 공간, 낯선 사람, 낯선 일들에서 주로 활성화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이 꼭 어떤 낯선 일을 해보라는 뜻이 아닙니다. 뭐 낯선 사람 일부러 가서 막 말을 걸고 물어보라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동안 익숙했던 내 생각, 그것보다 더 낯설게 느껴지는 하나님의 약속에 기대어 보는 삶입니다. 여러분이 집에 가서 문을 열면 보여지는 광경, 여러분이 직장에 가서 만나는 바로 그 사람들, 여러분이 주말마다 했던 바로 그 패턴들, 삶의 방식들, 그런 것들에서 안정감을 누리는 삶에서 때로는 낯설지만 그 낯설은 하나님의 약속에 나를 기대고 안정감을 누려보는 훈련을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 성향, 내 기질, 내 경험이 주는 안정감이 아니라 낯설은 말씀들의 약속에서 안정감을 누려보는 겁니다. 익숙해지면 익숙해질수록 믿음의 공간이 점점 좁아집니다. 익숙해지면 믿음이 발동이 안 돼요. 왜냐하면 늘 하던 것들이어서 내 힘으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지 않게 느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익숙한 게임을 하면서 믿음이 발동이 되던가요? 익숙한 업무를 하면서 믿음이 발동이 되던가요? 네, 발동이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잖아요. 아닌 것 같으니까. 저 놀리려고. 얘도 아는 거예요. 반대로 말해야 놀린다는 걸 지금 아는 거예요. 얘도 좀 모르지 않죠. 지혜로워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낯설면 낯설수록 믿음의 공간이 넓어집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점점 이게 넓어지죠. 왜냐하면 모든 게 어색해서 바짝 긴장하게 되고 그 마음은 고스란히 기도와 말씀으로 향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막막함을 이끌어달라는 간절한 믿음으로 우리가 좀 향하면서 조금은 낯설지만 나보다 낯설은 하나님의 말씀, 나보다 낯설은 하나님의 약속에 기대어서 좀 첫발을 떼보는 이 이후에 우리 모두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눈을 감고 주님께 좀 기도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아오셨던 삶의 방식은 어떤 것이었나요? 물론 최선을 다하셨고 성실하게 살아오셨다는 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뭐라 할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최선을 다했고요, 성실하게 살아왔습니다. 아니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내가 성숙함이 없이 익숙함에만 머물러 있었던 것은 아닌지, 혹시나 그러한 삶의 자리가 있다면 마음속에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이 시간에 묵상해 보시고 그러한 부분이 있다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내가 왜 익숙한 것에 내 안정감을 자꾸만 빼앗기고 있을까요? 왜 익숙한 것에만 내 안정감을 두려고 할까요? 주님, 조금은 낯설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에 내 안정감을 두는 이 훈련 속으로 내 삶을 이끌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 앞에 기도하면서 헌신하시면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거룩하신 하나님의 일들을 이끄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삶의 친구가 되어주시며 우리의 삶에 주님께서 이끄셔서 놀라운 일들로 주님께서 아껴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주님께서 행할 수 있도록 따뜻하게 등을 밀어주시고 또 안 될 때는 일으켜 세워주시고 안아주시고 격려해주시고 어깨동무해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낯설은 하나님의 말씀을 최대한 경험케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내가 그동안 익숙한 자리에 머물러 있었다면 주여 성숙함이 없이
익숙한 자리에서만 머무르고 그리고 그 머무름에서 안정감을 누리고 싶어 했던 내 마음이 있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께 하나님의 낯설은 말씀과 그 약속에 나의 모든 것을 기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 나아갑니다. 헌신한 모든 사람들을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그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환경들을 주셔서 그 안에서 머무르며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어느덧 은혜 안에서 주어진 익숙함들이 어느덧 은혜는 달아나고 믿음은 달아나고 그 익숙함 자체에만 함몰되어서 주 앞에 성숙해져가는 그 마음도 없이 내가 늘 해왔던 내 삶의 방식 안에서 머무르려고 했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이 시간 내려놓습니다. 주님, 익숙한 것이 무조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 안에서 감사를 발견하고 또 익숙함을 늘 거기에만 안주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으려는 우리의 그 유연함, 나약한 마음을 주 앞에 구하면서 다시금 몸부림치기를 원합니다. 애를 쓰기를 원합니다. 내 성향, 내 기질, 내 경험, 내가 쌓았던 것이 나의 익숙한 것들이라면 이제 여기서 뿜어져 나오는 안정감이 아니라 조금은 낯설지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한번 기대어보는 좀 그 낯설은 삶에서 내가 새롭게 안정감을 누리는 그 훈련을 우리가 주 앞에 한번 한 발짝 떼서 감당해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믿음을 가지고 그런 훈련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을 때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잘한다 하시고 또 한두 번, 두 번 실수해도 주님께서 어깨 토닥여 주시면서 다시 한번 해보자고 격려하시는 따뜻한 주의 그 격려와 당부 받아가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첫 발을 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헌금과 물질을 드린 그 손길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사용하여 주시고 귀한 교회 공동체를 위해 사용해 주시고 주님 그 드린 손길 불경기 속에서도 주 앞에 드린 그 드림이 아깝지 않게 여겨져서 아낌없이 매주마다 드리는 그 손길을 축복하셔서 주님 그의 인생이 밤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옵소서. 주님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약속으로 안정감을 누리며 아브라함처럼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는 인생으로 주님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온전히 익숙했던 내 삶의 자리를 잠시 벗어나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낯선 삶의 방식으로 도전하고 나아가기로 작정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